예, 오늘 우리 봉독해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새생명 강의를 2강을 듣다 보면 이런 문장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 새생명 수강하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이런 수수께끼가 아니라 이러한 문장을 보게 됩니다. 이 문장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영국 청교도들 사이에서 속담처럼 여겨졌던 문장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한 번 태어나게 되면 두 번 죽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번 죽게 된다는 게, 첫 번째 죽음은 당연히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렇다면 두 번째 죽음은 뭘까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 심판, 죄로 인해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 즉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죽음인 거죠. 반면에 우리는 두 번 태어나면 바로 육신의 출생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태어남, 출생이 있죠. 바로 믿음으로 거듭나면, 영어로 하면 born again 하게 되면 우리는 한 번만 죽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육체의 죽음뿐,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게 되는 거고,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만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한 번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아이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일부보다는 좀 더 이렇게 대답이 좀 더 시원시원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계시니, 살아서 서로 볼 수 있으니 한 번 태어난 것만큼은 확실한데, 다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태어남,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다 얻으셨습니까? 그 생명 가운데에, 그 새 생명 가운데에 살고 계십니까? 다 속으로라도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거듭났으니, 새롭게 태어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끝입니까? 이단인 구원파에서 이렇게 말하죠. 구원 받았으니 끝이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서 한번 제가 봤는데, 여기 뭐처럼 보입니까? 낙서처럼 보이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뭘 표시한 것 같은데, 혹시 뭐처럼 보이는지 딱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이십니까? 잘 보면은 줄이 살짝 그어져 있고 이름이 써 있고 숫자가 써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 비슷하게 저렇게 낙서처럼 있지 않고 비슷하게 있는데, 바로 자녀들 키재인 거, 키재에서 표시한 거. 쟤는 좀 심하게 하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키잼 표시가 우리 자녀 키운 분들은 다 집 한쪽 벽에 다 체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 집 한쪽 벽에 아마 저런 표시들은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저희 집은 지금도 표시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수시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시키지 않아도 저 그림처럼 알아서 합니다. 뭘까요?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살이 쪘는지, 그렇죠? 또 손과 발도, 심지어 머리 둘레까지도 재서 잘 크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몸뿐입니까? 학교에 들어가면 때마다 반드시 뭘 봐야 되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저희 때는 매월 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학기에 한 번씩 그 진단평가, 진도평가라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진도에 맞게 이 친구가 잘 배우고 있는지를 점검 차원에서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태어났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장해야 합니다. 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당연히 성장해야 하듯,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성장하고 계십니까? 때에 맞게 잘 크고 계십니까? 그리고 매번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정작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뒤로 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니, 도망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의 시기 어린 또 박해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치 야반도주하듯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때 떠나오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예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핍박이 난무한 곳에서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워진 교회인데, 모인 교회인데, 그 교회를 바라보며 그 교회를 떠나오며 과연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갈까? 잘 모일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잘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불안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염려와는 걱정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다고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장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도 같은 교회였지만, 그래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염려도 되었지만, 그 모든 사도 바울의 불안과 걱정을 무색하게 하고도 남을 만큼 이들은 교회다운 모습을 잘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로 그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잘 갖추고 있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소식만큼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쁨의 소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예, 그러한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앞에 PPT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답게 너무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대로 힘써 실천하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 이들이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지를 분명한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표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이들이 앞으로 성장해야 할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세상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믿는 자들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몸짓 애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이 무엇이냐 알아야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이 무엇이냐? 원어로 보면 이 거룩은 분리된 또는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뭐뭐로부터 분리된, 구별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체적으로 세상의 더러움과 죄로부터 분리된,
구별된 상태를 거룩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오늘도 내일도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또 우리가 죄 많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세상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언젠가 이런 제목의 뉴스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일반 임대아파트 분단 비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2010년 후반대 기사였던 걸로 검색해 보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인데 담을 세워서 같은 입주민의 통행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같은 단지 내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일반 아파트 입주민이 이용하는 통행로를 다닐 수 없도록 담을 세워서 막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놀랍긴 한데,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담을 쌓아서 나눴을까요? 담을 쌓아놓고 일반 아파트 사는 나는 임대 아파트 사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남을, 자신의 어떠함을 담으로, 철조망으로 쌓아놓고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천박하고 또 얼마나 모욕상식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 아니었습니까? 세상과는 담을 높게 쌓아놓고 저들과 우리는 달라, 저들은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지옥 갈 자들이야 라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라며, 마치 우리가 저들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사람인 양 그렇게 잘난 척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꼴불견처럼 보였겠습니까? 정작 더 나은 것도, 더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잘났다고 착각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우리 교회를 오히려 비웃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나 잘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담을 높게 쌓아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잘난 맛에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초막셋을 짓고 그 안에서 살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담을 높게 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히려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오셨고, 또 세상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거룩함은 결코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세상과 담을 높게 쌓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한번 이곳에 모이는 것으로 세상과 나는 다르다고, 그러니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이곳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믿는 자들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철저히 세상적 가치관이 통용되는 그곳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담을 지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다름을, 우리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음란을 버리고. 또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당시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죠. 그만큼 상업도 발달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 도시는 다신 종교를 믿는 사회였는데 그 중에서 주신으로 믿은, 그러니까 주된 신으로 믿은 신이 술의 신 또는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였다라고 합니다. 도시 한복판에 이 신을 섬기는 웅장한 신을 세워놓고 때가 되면 역시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도 드렸는데 그 방식이 뭐였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 세워놓고 제사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남녀 짝을 지어 나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을 향한 제사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사회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음란이 만연한 세상, 세교육을 따르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남자와 그리고 여러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또 짐승처럼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음란을 버리는 삶을 살라고, 세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과는 다른,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이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아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믿는 자의 다름을 드러내는 것,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야 할 믿는 자의 모습, 바로 이 구별된 다름, 거룩함인 것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믿는 자의 다름을, 새 생명 얻은 자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집사님이 지나갔을 때 사람 냄새가 아니라, 돈 냄새도 아니라 지나갔을 때 예수님 냄새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믿는 자의 다름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곳에서, 그 회사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음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짐승처럼 세욕을 따르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을 살아낼 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 사진 아마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최다니엘 목사님이 수요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뭘까요? 도대체 뭐길래 다 써서 보이나요? 역시 영어 하시는 분들 역시 훌륭하십니다. 저게 껌입니다. 껌인데 저 껌이 무려 경매로 5억 8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누가 씹었냐는 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감독 은퇴 경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씹다 뱉은 껌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아주 멋지게 모셔서 팔았는데 경매가가 5억 8천. 씹던 껌 5억 8천.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과일은 얼마일까요? 어떤 과일이 가장 비쌀까요? 보여주시죠. 저 과일이 가장 비싼 과일입니다. 뭐죠? 저게 무슨 과일이죠?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인가요? 바나나. 바나나를 벽에다가 붙여서 한 게 저게 무려 경매가로 1억 4천에 팔렸습니다. 그냥 바나나 한 송이도 아니고 한 상자도 아니고 한 개가 1억 4천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저 바나나가 그냥 바나나가 아니라 세계 3대 설치 예술가, 미술가로 꼽히는 마우리치오 카텔란, 다들 아시죠? 유명하신 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이기 때문에 경매로 1억 4천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껌을 씹다가 근데 뱉으면은 어떻게 얼마에 사시겠어요? 뭘 사기는커녕 오건사님한테 혼날 거예요. 본땅 어접혔다고. 제가 바나나를 사다가 여기다가 벽에 딱 붙여가지고 놓으면은 먹는 걸로 장난친다라고 등짝을 한 대 맞겠죠. 근데 왜 저 껌은 5억에 팔리고 저 바나나는 1억이 넘는 가격에 팔리겠습니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씹었기 때문이죠.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그 예술가의 손에 그 바나나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씹던 껌들은 다 뱉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때에, 또 다른 바나나 누군가 입속으로 들어가서 다 소화가 될 때에 저 껌과 저 바나나는 마치 보물처럼 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전혀 다른 자리, 완전히 구별된 자리에 있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거룩함은 결코 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점점 홀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씹던 껌과 같은 존재일 겁니다. 또 죽을 때까지 우리는 흔한 바나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껌이 하나님의 입속에 들어갈 때, 그 바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에 움직일 때,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우리의 씹던 껌과 같은 인생도, 또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전혀 특별하지 않는 바나나와 같은 우리의 삶도 구별된 삶으로, 다른 삶,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돈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향기를 풍기는 자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씹던 껌이어도 괜찮습니다. 다 상한 바나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손 위에 들리면 끝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차를 자주 타고 다닙니다. 봉고차 참 좋습니다. 우선 커서 좋습니다.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내 자리에 있다라고 막 좋아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 바깥쪽에 교회 이름이 붙어있다는 게 한 가지 단점입니다.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게 단점일 줄 몰랐는데 신경 쓰이는 거예요. 차선 변경할 때도 혹시나 좀 예의 없게 해서 꼭 한 다음에 비상등 켜가지고 감사하다라고 인사하고, 끼어들게 할 때도 이거 하면 안 되나, 조금이라도 세게 하면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손가락질 할까봐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데 가지도 않는데 혹시나 어디 가면은 주차해 놓으면은 혹시 또 욕먹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느 날은 아내한테, 여보 아무래도 저 교회 이름을 지워야 될 것 같아. 아내한테 한 3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던 차에 제가 션 아시죠? 션. 모든 남편들의 적이자 모든 신앙인들의 적이 되어버린 션의 간증을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다 안 내용인데 들어봤자 속만 아프고 들어봤자 또 기분 나빠질 거예요.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냥 무슨 말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빨리 감기로 막 들었어요. 빨리 감기로 듣다가 한 중간 지나서 간증 프로그램 사회자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션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도대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삽니까? 라고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엄청 저도 이제 기대하면서 도대체 어떠한 답을 할까? 그 비결이 뭘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션의 대답을 듣고 저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답을 했는지. 부족한 저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당연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죠 근데? 은혜로서 놀랍나요? 저는 그래서 놀란 게 아니에요.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해서 놀랐어요. 제가 매주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로 서 있다고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션만 누렸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누려서 이 자리에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은혜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온 마음 다해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다릅니까? 우리는 왜 션처럼 살지 못합니까? 아니 겨우 차에 교회 이름 붙어있는 거 그거 불편하다고 온 마음 불편하는 그 모습이 저는 그런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자가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션에게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이나 꿈이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비전이나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션이 해온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왜 간증에 나왔냐면 8.15 기념 광복절 달리기를 또 션이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8.15 때마다 82.5km를 달립니다. 쉬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8시간 가까이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을 받아서 보통 한 20억 정도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 기부된 금액은 뭐냐면 독립유공자의 집을 지어주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루게릭 환자를 위한 전문 병원도 세웠고, 또 컴패션 아이들을 매월 400명씩 후원한답니다. 5사 22천만 원씩 후원한답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해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션이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이 있을까? 어떠한 꿈을 꿀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의 앞으로의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다들 똑같이 저도 이랬습니다. 보면 8절 봉독합니다. 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션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믿는 자의 그 다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이미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 믿는 자의 다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 삶. 우리도 션의 비전이자 꿈이자 목표처럼 오늘도 어제처럼,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살아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션처럼 엄청나게 거창한 일을 해야지만, 특별한 삶을 살아내야지만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또 영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영광된 자리에서 내가 그 영광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겸손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때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살아내므로,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내므로 믿는 자의 다름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성령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